하나의 테마로 집중을 했는데 현대 한국 사회에서 존재하는 영성의 큰 두 가지 결이에요. 하나는 스님이자 무속인이었던, 그러니까 비정통적인, 한국에서 지금 그런 취급을 받잖아요. 우리 치유도 비정통적 영성이잖아요. 이쪽의 빛과 그림자를 경험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상처 때문에 오리지널 종교로 다시 돌아왔어. 그러니까 종교에 있다가 일로 나와서 이쪽에 뭔가 한계나 답답함이 있으니까 일로 나왔는데, 이쪽에 가서 빛과 그림자가 뒤집히 가지고 경험을 해서 다시 돌아갔어. 다시 돌아갔더니 여기도 빛과 그림자가 있어. 그러니까 이제 숨이 막히는 거죠. 그 이야기가 있으셨고, 그럼 본인이 왜 이래 찾아다녔냐, 이게 어린 시절 내면 아이들아, 이 얘기까지 나눠주시겠습니다. 그 스님이면서 무속인이었다는 분은 스님이신 줄 알고 만났는데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출가하시기 전에 무속을 먼저 받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3년 전에 그때 제가 전생빙의를 배우고 NLP를 이제 배우기 시작한 시점이라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빙의적인 거를 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게 느껴진다 말씀드렸더니 저녁 때 다시 전화를 주셔갖고 저보고 하시는 말씀이 보살님이 그런 에너지를 느낀다는 거는 우리 쪽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보살님은 우리 쪽 사람이에요. 이 소리에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무당이다 이 말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 전에 30대 때 동네 언니들 따라서 점집도 두세 번 가보고 그랬어요. 근데 거기서도 하도 놀래가지고 이제 누군가가 옆에 있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들어서 완전 끊어야겠다 이 생각을 했어요. 그때도 안 놀랐는데 왜 이분한테 그 소리를 듣고 놀랬을까? 정말 그 놀란 게 그냥 이 깜짝 화들짝 그냥 잠깐 놀라고 만 게 아니라 부정적인 에너지가 저한테 그 순간에 들어와 갖고 머리가 왕왕거리고 얼굴이 화끈화끈거리고 순간적으로 불안해지고 막 우울해지고 이게 그런 감정들 때문에도 힘들었지만 머리를 정말 여기서 요만큼도 내다보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에너지 둘러싸고 있었던 것 같아요. 꼭 구렁이 뱀처럼. 그 불안감과 우울증 사실 지금도 그거 생각하면은 다시는 겪고 싶지 않다. 나만 죽으면 끝이야. 여기까지 갔으니까. 그래서 제가 NLP를 가르쳐주는 선생님의 부인 같이 이제 계셨으니까 오늘 수업을 못 가겠다. 너무 힘들다 그랬더니 제가 에너지 체크를 해보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고 전화를 끊었는데 오후에 이제 카톡이 와갖고 에너지가 굉장히 떨어져 있다, 다운돼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하시면서 기분을 좀 끌어올려라, 뭐 외출도 하고 기분 전환을 해야 된다. 근데 기분 전환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우울해 죽겠고 힘들어 죽겠고 불안해 죽겠는데 그분이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시는 분이라서 거기서 상담을 받아봐라. 상담을 받았는데 받기 전에 이제 남편한테 보내실, 그러니까 상담을 해주시는 분이 남편이시니까 그분한테 보내실 카톡을 저한테 보내신 거예요. 도 급해요. 도 상담해야 돼요. 급한 사람. 크크크크 이러고 키읔자 4개를 이렇게 보낸 그거에 마음이 많이 상했었어요. 제가 상처를 더 받은 거예요. 그래도 그때 당시에는 제가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되는 그런 심정이어서 상담을 받았어요. 그 채널을 나와서 내가 뭐 때문에 웃음거리가 된 기분 같은 거예요. 내 아픔이 이 사람들한테는 웃음거리였나? 상담 받으면서 좋아진 척한 거예요. 좋아진 게 아니라 무대 위에 광대 같은 느낌 있잖아요. 그런 느낌. 그러고 말았는데 1년 후에 그 감정이 다시 올라오는 거예요. 그 크크크크에 대한 게. 그거를 제가 작년에 그게 계속 힐링스쿨 들어오기 전까지 그 감정이 계속 있었고 또 불안하고 좀 울적하고 이런 게 많이 있었어요. 작년에 힐링스쿨 공부하면서 이 부분을 내가 치유를 하고 이 글로 치유일기로
정리를 해놔야 되겠다. 그래서 정리를 하는 중에 정말 이거를 어떻게 왜 내가 이 그 크크크크 네 글자에 내가 내 자음 네 개에 내가 그렇게 걸렸었나를 생각을 하니까 저는 그분들을 엄마 아버지처럼 부모님처럼 정말 사랑만 가득하고 나만 생각해주는 부모님처럼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 여기 아프니까 여기 호해해 주세요. 뭐 이런 어리광 그런 어리광을 부려볼 때가 어린 시절부터 한 번도 없었잖아요. 내면 치유를 하는데 그 장면을 생각하면 거부당한 기분, 버림받은 기분, 너 내가 니네 엄마인 줄 알았지 사실은 아니야 뭐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내면 치유를 하는데 그 어린 시절로 가면은 늘 그 장면이 떠올랐어요. 저희가 회관집에 살았었는데 태극기를 달아놓는 그 단투대가 있어요. 거기에 혼자 앉아서 멀리 사라져가는 엄마를 보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정말 엄마를 보면서 울면서 숨이 안 쉬어지는 것 같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을 하면서 한참을 매번 엄마가 어디를 갈 때는 저를 떨겨놓고 혼자 두고 갔으니까 5살, 6살, 뭐 7살까지 그랬겠죠. 근데 경계를 하는 거예요. 저를 그 아이가 저를 경계를 하는데 조심조심 처음에는 조금 멀리 이렇게 조금 떨어져 있다가 막대사탕 하나 주면서 나 안전해. 너 무섭게 하지 않아. 뭐 이런 식으로 다가가서 나를 믿게. 나는 네 편이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아이한테 말을 걸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친정 그 동네를 생각하면 그 아이가 그리고 제가 그 자리에서 그 동네에서 치유를 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아이를 데리고 저희 지금 사는 저희 집으로 와요. 애가 꼬질꼬질하니까 목욕도 시켜주고 먹을 것도 해주고 괜찮다고 엄마는 다시 돌아오신다고 그렇게 안심을 시켜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엄마가 저희 집 현관문을 열고 정말 사랑만 가득한 엄마가 오셔서 사랑한다고 그런 장면 그리고 내면 아이하고 저하고 엄마하고 셋이 하나가 돼서 그냥 그 빛 속에 머물면서 사랑만 느끼는 그런 장면으로 그 치유를 마무리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 크크크크에 대한 감정이 사라졌던 것 같아요. 종교에 대해서는 제가 특별히 뭐 어떤 셀프 세션을 한 적도 없는데 비호흡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오직 불교 내가 만들어 놓은 요만한 틀 뭐 이웃 종교는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혼자 생각하고 그랬었는데 지난번에도 예수님한테 너무 마음속에 예수님이 온통 가득 차 있고 그 사랑이 가득 차 있고 이런 거를 작년 수업하면서부터도 이렇게 빈명상을 하면서 자연히 그 부분은 치유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분이 저를 굉장히 마음적으로 챙겨준 것 같아요. 에너지적으로. 너무 잘해주셔서 그때 그분이 너무 저를 챙겨주셔서 거기에서 오는 트라우마 생긴 것 같아요. 왜냐면 잠을 자고 있는 중에 꿈으로 와서 아니면 생각으로 저한테 어떤 메시지를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실제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꿈에서. 아, 이렇게 꿈으로 오고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체크를 해주시는 거는 고마운데, 저는 여자잖아요. 샤워도 그렇지. 해야 되고. 그렇지. 예, 공포심이 있지. 그런 거에 대한 그 뭐랄까, 부담감이 그렇지. 트라우마가 된 것 같아요. 음, 그래서 그거를 또 한번 조금 더 깊이 들어가니까 어린 시절에 어린 시절은 교회를 다녔으니까 그때는 과일이 귀했잖아요. 딸기를 혼자 몰래 따먹었어요. 근데 정말 누군가가 또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지켜보면서 저를 벌 줄 것 같은 그런 느낌. 옛날에는
지옥 간다, 도둑질하면 음. 지옥 간다, 뭐 이런 말을 많이 들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치유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딸기는 너를 위해서 심어놓은 거야. 뭐 이런 그렇지. 그렇게 빛으로 다 그 공간을 빛으로 채우면서 음. 치유는 했는데 다른 거에서는 자유로워졌는데 아직도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다는 생각은 아직도 좀 남아 있는 거예요. 지난 일주일 내면 아이 리포트를 쓰라고 이제 선생님이 과제를 해주셨는데 이거를 하면서 선생님 저 어제 아침까지 아유 이제 그만둬야지 이제 그만둬야지 힐링스쿨 공부 그만해야지 이 생각을 계속 한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근데 저를 이렇게 되돌아보니까 제가 어떤 실기 손으로 하거나 뭐 어떤 작품을 만들거나 뭐 그런 거는 제가 잘하는 것 같은데 이 이론 책을 보면서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게 있으면 딱 때려치는 거예요. 제가 기존에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 이 또 리포트 혼자 내라 그래야지. 딱 때려치나 보자. 여기 이 일주일간 힐링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 남편 죽을까 봐 불안해, 무서워. 이런 이슈를 제가 그 종교적으로 제가 5년을 넘게 이제 기도를 했었어요. 근데 그게 다 연결되는 그래. 거예요. 그치. 엄마가 오지 않을까 봐. 엄마가 일찍 죽으면 어떡하지? 이 부분과 다 연결이 돼서 아, 그렇구나. 잘했어. 그 SNL 공동체 프로젝트 팀에 네모나이 팀이 그 다음에 당연히 뜨겠지요. 그 다음에는 어린이 양육 팀이 뜰 거예요. 순서가 왜 그러겠어요? 엄마들이 일하는 엄마들이 애 놓고 갈 때 얼마나 매일매일 씨름을 해요. 애들이 아침에 죽자고 발에 매달려서 울고불고 안 놔주잖아요. 그걸 어떻게 치유해야 되는가는 우리 자신이 내면화를 해봐야 알아. 이런 케이스를 해봐야 알아. 그런데 우리 안에 동일한 경험이 있지를 않아요. 이런 다양한 경우를 깊이 리서치를 하고 데이터를 쌓아놔야 그 다음에 어린이 양육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없이 하는 내면화의 프로젝트 기획은 다 앉아서 그림 그리는 거다. 포바디적인 통합적인 경험 없이는 포바디 타이틀 달고 자기 관념에 장난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